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기쁜 성탄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주위분들과 인사 나누어 볼까요? 성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눈길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요 며칠간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보통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눈 오기를 기다리는데 올해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칫하면 이러다가 성탄절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어제부터 눈이 그쳐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 그 다음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해서 아마 내년 농사는 풍작일 것 같습니다. 내린 눈만큼이나 많은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가장 신비스러운 요소는 아마도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이 사실일 겁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서론적인 선언이자 요약입니다. 말씀의 강점은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약혼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 기막힌 일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읽은 말씀 앞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조상에 대한 기록이 아닌 은혜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성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누구입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리아. 왜 이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폐륜이고 근친상간.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 출신이었고,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던 모압 출신의 여인입니다.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서 취했던 불륜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 여인은 모두 사회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에는 흠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외모가 뛰어났다든지 혹은 가문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경우를 보십시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대략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먼저 약혼을 해요. 근데 이 약혼은 본인들이 어렸을 때에 그들의 부모들끼리의 약속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기록된 약혼은 바로 이 정혼을 뜻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판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약혼이란 단어로 바뀌었죠. 정혼을 하면 결혼할 당사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게 되고 가족들끼리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예물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 규모를 상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혼은 오늘날의 혼인신고처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닙니다.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정혼이 깨지면요,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여자는 법적으로는 과부가 되는 거죠. 정혼을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지나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결혼식이 끝나야만 온전한 부부가 되어서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 정혼 기간에 자신의 아내가 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절 상반절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웠던 요셉에게 약혼녀가 임신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 율법을 따라서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요셉의 심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애쓰던 요셉이 이 엄청난 사건을 마주했을 때 그가 느낀 분노, 좌절, 그리고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당시에 요셉의 심정을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년놈들을 잡아서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릴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끊어 이혼하고 말까? 이런 거죠. 고민 끝에 요셉은 수사를 선택합니다. 사실을 밝히지 않고 덮어준 채 조용하게 이혼하기로. 19절에 저를 드러낸다라는 말은 이 일을 법정에 알린다라는 뜻이,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한다면 마리아는 율법을 따라 재판을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에 어차피 조금 있으면 마리아의 배가 불러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율법대로 처리를 하되 내 힘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으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참아준 것도 많이 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박으세요. 자,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결단한 그때,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에 뒤척이면서 고민을 하다가 약혼녀의 임신을 이렇게 처리하기로 하고 막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당부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약혼녀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구하신 것은 율법에 따라 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만약 의로움을 지키려고 율법을 따라서 마리아를 정죄했다면 마리아는 십중팔구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한참 많이도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이 율법을 따르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천사는 이 일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라고 복음서를 쓴 마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수리아 왕 르신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남유다의 구원을 일러주시면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노라고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라는 구절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네가 내 말을 거절하고서 세상의 힘을 따라가니 그래 어떻게 되냐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네가 구하지 않는다면 내가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배은망덕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신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 중에 임마누엘이 나오는 것은 오로지 마태복음. 왜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 앞잡이인 왕실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혈을 짜내고 오로지 돈을 버는 일에만 몰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민족을 저버린 매국노 이기주의자였고 죄인이라 낙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좋게 보고 그와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평생 혼자 술이나 퍼마시고 자학과 자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마태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속물이 자신을 품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고 거듭나니, 그러니까 그는 거듭난 자기의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험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써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등을 돌리고 죄 가운데 살아간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징조 친히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것은 너와 너의 약혼녀,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게 받아들일 만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은요, 저는 알겠습니다 대답하지 못해요. 대신에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다른 믿음 좋은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했네요. 저 말고 다른 사람 택하세요. 저는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하고 살고 싶어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에요. 저만 믿음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애를 썼어요. 기드온도 자신을 찾아온 천사를 거절하면서 거듭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어쨌거나 요셉은 하나님의 이 요구 앞에서 결단해야만 했죠. 가만히 끊을 것이, 아니면 데려올 것이, 의를 적용할 것이, 아니면 은혜를 베풀 것이. 어떻게 했어요? 자,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또한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리자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계집종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대답했죠. 요셉과 마리아의 이 귀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요셉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잉태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완악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 은혜를 받아들이라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고 부탁하지,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퍽퍽하고 힘겨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탄의 주일 아침,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받아는 주님과 더불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